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혼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로마서 11장, 오늘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로마서 10장에서는 레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로고스라는 것이 있고 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번역을 똑같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영어도 그냥 word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다른 뜻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로고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로직,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생각, 하나님의 논리, 그것이 표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글씨로 표현돼서 나온 것이 이제 이 성경책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로직이거든요. 하나님의 논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이런 로고스 말고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 10장에서만 딱 등장하지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혼돈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영어적인 표현을 한다면요, 이 로고스를 영어로 로직이라고 할 수 있죠. 로직. 어떤 논리다. 그러면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word인데 여기다 ing 붙여가지고 wording이라는 표현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wording. 어떤 사람이 어떤 연설을 할 때 어떤 문장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 하나님의 그 논리가 많이 있지만요, 그것이 내게 적용될 때는 그것이 레마로 바뀌어져야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집에 이제 창고에 쌀을 많이 쌓아놨어요. 아주 양식이 풍부합니다. 그럼 마음이 든든하죠. 그러나 그걸 밥을 안 하면요,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밥을 하는 것, 그것을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된 그 밥, 쌀이 만약에 로고스라면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가 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마를요, 성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바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레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양가로 섭취되려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들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다면요, 그것은 나에게 섭취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말씀 중에 그럼 이걸 전파해야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전파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로마서 10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을 쭉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전파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 전파했는데 이사야는 말이죠. 전파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는 것을 다 땅 끝까지 변해졌지만 이걸 누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극히 믿는 사람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넓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넓은 데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찾는 자가 참 적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한탄하시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이 복음이 전파돼야 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그런 내용으로 주신 게 절대는 아니란 겁니다. 이미 전파됐는데 구약에도 전파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었고 신약 시대도 전파됐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체 주제는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으로 올까요?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을 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이 똑같은 말씀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시기심이 나서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인간의 시기심을 이용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시기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숫자 중에서 아주 작은 자가 그렇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그걸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돌이킬 때 그 사람이 이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의 성도들이 한 몸 돼서 그것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요. 11장에서 33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먼저 이 결론 부분인데 그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들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조물주가 아니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방법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았는데 불순종하고 수천 년 동안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살이하고 뭐 그렇게 유대인들을 보면 저렇게 믿으려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참 안 믿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로고스인데 그들이 뢰마를 받아들여가지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생각을 달리할 사람들이 극히 일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죠? 아합 왕이 그 부인을 이방에서 데려와서 바알 신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기도로 경쟁을 합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그들 이기죠. 그들이 그냥 바알 신 이름 불렀지만 응답이 없는데 바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이 이렇게 다 살라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바로 엘리야는 승리해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850명을 이겨서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때 자기 엘리야는 자기가 그래서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신났는데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쫓아다닙니다. 엘리야는 거기 도망갑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다면 도망 안 다녔을 거예요. 그죠? 도망가서 하나님한테 그러죠? 지금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다 전부 죽었거나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도 지금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열왕기상 19장에 10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7,000명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이 아주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래서 7,000명일까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거기 뒤에 따라서 나오시는 말씀이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00명은 그들의 노력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택가심을 따른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지금이라는 거는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렇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가져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유대인들도 결국은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니까요.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이 한 몸 되는 것이 교회니까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바울 시대에 있었고 엘리야 시대도 있고 바울 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내용이 그들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러죠?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 관리를 해갖고 남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는 7,000명 있었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바울 시대에는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특별 관리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를 이 헬라어로 레임마라고 하는데 레임마. 오늘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남은 자가 두 번 나옵니다. 두 가운데 5절에 바로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레임마가 있고요. 또 몇 절이죠? 7절에 있군요. 그죠?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거기 남은 자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조금 제가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바꿨습니다. 그건 나머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사람의 그 남은 자는 헬라어로 레임마, 남은 자. 레임마. 이거는 6절이 나오나요? 7절이 나오나요? 6절이에요. 5절이네요. 5절. 5절이 나오는 레임마, 남은 자가 있고요. 7절인가요? 7절이 나오는 로이포이가 있습니다. 로이포이. 똑같이 우리말 번역은 남은 자인데 요거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해서 은혜로 이걸 구분해온 남은 자고요. 요 뒤에 남은 자는요. 이것은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순종, 특별 관리 받지 못하고 남은 나머지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을 남겨서 그거 관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고스에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는 사람들 선택한 그의 남은 자가 바로 레인마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로이포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이걸 무시합니다. 이건 읽지를 않아요. 그들은 아예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근데 하나님이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좀 돌아오게 하실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실까? 근데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요. 계속 그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이상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본 것이 11장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은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순종을 막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을 이방인이 구원하는 길로 쓰시는지, 그 이방인이 다 구원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그들에게 바로 베풀게 하시는지, 요 역학관계를 그거를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과정에서 이방이 얻는 하나의 시기심을 발동시키고 결국은 그들도 남은 자는 하나님이 합세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져 망하기까지 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망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불신하는 것, 십자가에서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십자가 처형한 거, 오히려 우리는요 그들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들이 안 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올 건데 그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이 옮겨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래서 유대인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그때 그 풍성함이라는 걸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이 이게 한 몸이 되는 그 놀라운 그 비밀,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만 갖고서도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요, 또 유대인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과정을, 그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밑에 보면요,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들에 있는 자들, 성경에 보면요,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 있고요, 땅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참 안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해보니까 죽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승천했다고요? 아닙니다. 에녹 하늘에 안 올라갔습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치우셨더라. 안 보이는 하늘 속에다 집어넣은 거고요. 엘리야의 경우는요,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셨는데 어디요? 하늘로 우리말은 승천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마음은요, 샤마임으로 갔다. 샤마임.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샤마임. 이건 하늘들입니다. 샤메는 지금 예수님 계신 첫째 아들은요, 셋째 아들은 샤메인데 지금 엘리야는요 샤마임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나와요. 골로새서도 하늘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또 땅에 있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부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하늘은 우라노스고요. 하늘들은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우라노이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으로서 성도된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들에 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질 때 우리도 같이 일으켜서 어디?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영혼은 다 하늘나라에 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요, 하늘들에다가 앉혀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고 유대인 성도들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라고 할까요? 그들은 기업으로 받을 때 땅을 나눠줬거든요. 가나안 땅을 나눠줘서.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땅에 속한 자, 기업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 칭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통일되는 거. 에베소서 1장 10절이 그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몸을 어디다 맡겨놓으셨죠? 교회, 그죠? 교회란 그분의 몸입니다. 그죠? 이런 건물이 몸이 아니라 이 교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체로 모인, 한 몸으로 모인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몸이거든요. 이 교회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쉽게 우리가 풀어보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이런 뜻이죠.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요,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도 있어야 되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셔야 돼요. 남은 자를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자분들은 그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같이 넣고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순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을 끓이더라도 조금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먼저 넣고 끓이다가
유재료는 조금 시간 나중에 넣고 끓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맛이 나지. 처음부터 해보세요. 그게 다 어떤 건 풀어지고 어떤 건 아직 익지도 않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은 계획을 그걸 쉽게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참 불순종하고 안 믿고 안 먹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쫙 교회를 이룰 만큼 쫙 찾으면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를 골라가지고 이들을 가지고 다시 뭉쳐서 한 몸 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들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을 통일, 하나, 유니온,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교회를 이루는 것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참 아주 그냥 속된 세속적인 표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안 믿는다고 할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믿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수가 안 찼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안 찼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건 뭐죠? 우리는 참 그들이 시기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기가 안 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죠?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심을 발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이 발동될까요? 아마 안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좀 유익하지 않다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뭔가는 건강이 좀 좋아지든지 물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풍성해지든지 인간관계가 좀 유익하게 되든지 예수 믿었더니 뭔가는 달라지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것이 다 버려지는데 심지어 사도들처럼 다 순교당하거나 그냥 반모섬에 가서 그냥 갇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못 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본단 말이야. 어디 가서 보겠어요? 그 시기심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택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충만한 수가 차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골은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그것은 천년왕국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천년왕국부터.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우리 자신의 목표가 서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시기심이 발동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한즉 그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뭡니까?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자기 고륙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 발동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 일처럼 그죠? 엘리야 시대 때 다 없고 나만 남아있나이다 했더니 아니야 7,000명 남겨둔 게 있어. 이것처럼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그 요인을 누가 제공한다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예수 잘 믿게 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로 시기심을 발동하는 그 사명을 자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울의 방법은 참 이상하죠. 바울의 방법, 자기는 내 동족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좀 지워져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을 참 구원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방법은요, 이방인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동족이 얼마를 구원시키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동족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시 살아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그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 11절과 16절에 보면, 그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곡식단을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날 첫 곡식단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의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라고 그러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6월절에.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서 안식일 다음 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23장 11절에 첫 곡식단을 흔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날 첫 곡식단을 흔들어요. 흔들었다는 건 뭐죠? 살아났다는 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죠. 안식일이 7번 지나면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맥주절이죠. 그때는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곡식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곡식단이고 그러면 그때 드리는 우리 떡덩어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첫 열매고 우리는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떡덩이가 왜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리라면요, 그 가지는 이 별거 가지가 다 붙여놔도요, 그거는 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똑같아요. 뿌리는 예수님이 뿌리세요. 그 예수님이 그 뿌리인데 거기에 정식으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잘라버립니다.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거기다 붙였는데 이 가지가 좋아서 실한 게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돌감나무인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데 뿌리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실하기 때문에 다시 참감람나무도 어디가 다시 붙여놓으면 영락없이 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통적인 것은요, 뿌리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첫 곡식단도 예수 그리스도. 첫 곡식단이 거룩하니까 그걸 가지고 추수해서 만든 그 떡덩이도 거룩하게 되고요. 뿌리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거기에 접붙임이 되면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너 이건 믿어, 안 믿으면 끝나, 이게 아니라 믿어 그러는데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넘어가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넘어지기만 했지만 멸망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있는 동안에 바로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그때 유대인의 시기심이 발동되고 그러면 이 긍휼을 바로 그들이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을 입는 방법이 뭐죠? 바로 그들은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을 저버렸거든요. 근데 왜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28절에 나오죠. 오늘 28절 먼저 읽어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택하신다는 이유는, 조건은 조상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해놓고 이삭한테 약속해놓고 야곱한테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 조상들 때문에 그들은 버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런 역학관계가 참 복잡하지만 어디 하나 틈이 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 우리는 이제 우리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남은 자들을 구원시키시는데 그 남은 자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남왕국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거기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이 있었고, 70년이 딱 됐을 때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그래 너희들 가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 가라. 그 사람들이 사실 남은 자거든요. 바벨론에 갔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남은 자들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바벨론에 갔지만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남은 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그 부분에 참여할 사람들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남은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은 항상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 말씀이, 할례는 육신에다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영에다 하는 것이라고 하죠. 영에다 표시를 해놓는 게 뭐죠? 성령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우리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 영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면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도 그 법칙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육신적 유대인은 계속해서 나가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는 결국은 바로 성령 할례를, 영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성령이 있는 곳에서만. 성령은 어디 있죠? 바로 교회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아직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찼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유대인들도 남은 자가 그들의 보존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둘이 합하면 완전한 몸을 이룰 때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취급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유대인, 자칭 유대인은요, 혈통적인 유대인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면적 유대인들. 그래서 그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하는데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뽑는데요. 그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등장해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아버지께 입적됐기 때문에 거기 12지파에 속해 있지, 요셉 지파는 요셉이 아들을 안 낳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요셉 지파는 한 사람도 없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에 비해서 뽑힌 사람만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죠. 유대인의 성도건 이방인의 성도건 그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시리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한다. 이 시온이 어딜까요? 사실 시온은요, 예루살렘에 옛날에 다윗성이 있던 그 자리가 시온입니다. 지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근데 다윗성이 있던 곳, 왕이 있어야 될 곳, 진짜 왕이 있는 곳이 그것이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시온산이라는 곳이 어디요? 셋째 하늘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시온산에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죠? 어린 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시온산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셋째 하늘에부터 이제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오시는데, 시온산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장에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이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보면 요셉 지파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의하려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엘이라고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이스라는 건 사라에서 왔어요. 사라. 이긴다는 거예요. 원래 이긴다. 하나님을 이긴다?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씨름하는데 하나님을 대역하는 천사가 있고 야곱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결국은 바로 이스라엘로 해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왜 높여주실까요? 야복강을 건널 때 그때 높여주셨어요. 아주 높게. 그 강을 건너면 자기 형인 이미 그는 낮은 자가 돼버려서 장자권 팔아먹었으니까 거기 건너가서 낮아져가 그걸 섬기라고,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법칙을 거기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큰 자인데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은 사실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 자들, 그래서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섬기게 하라고 하신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 모든 기준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관계없어요. 기준은, 뿌리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구원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모든 뿌리는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야, 이제 무화과 나무이 변해져서 하나님 일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새로 살아났다고 하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배척하고요, 앞으로 영원히 배척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한해는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져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이제 결론으로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놓고 저들이 참 하나님 순종할 줄 알았더니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후회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왔는데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게 되는 그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단어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죠?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그걸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셔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결국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서두에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7,000명이 열심히 믿어서 하필이면 7,000명일까요? 열심히 믿었다면 6,990명이 될 수도 있고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딱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딱 떨어지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7,000명이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한 숫자 딱 세보니까 그래서 호명을 해서 7,000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남은 자를 결국은 이제 교회에 합세시키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가 잘 믿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과정에서 이게 넘어와서 우리가 그 은혜로서 이제 그분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었다. 이방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는 다 이방인 교회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뭘까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합해놓았다는 겁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재합평하게 하시고 이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세 사람 됐다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세 사람 됐어. 술 담배 다 끊었대. 그리고 아주 전혀 딴판이래. 세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런 인격체, 그것이 교회죠. 그죠? 교회,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 몸. 16절에 또 자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도 있고 유대인 성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맞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모이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바로 주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한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죠? 바로 교회와 주님의 형제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가운데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한 몸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대로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들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지만, 우리 짧은 시간, 1시간 남짓 생각해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요. 또 이방의 수가 충만한 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분의 순전한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드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 가셨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왜 저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그냥 불순종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은 불쌍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남은 자들은.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그들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잖아요. 언약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고맙다 그럼 내가 갚아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일방적으로 그들이 은혜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보답받는 건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천지창조 그 주님께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행되다가 결국은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남는 건 있습니다. 세세토록 남는, 이 세세라는 것은 그 시대가 반복돼도 남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도 있고 끝까지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천년왕국 뒤에 뭐가 있죠?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을 놓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놓고 특별히 뭐죠?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수명을 놓고 생각해요. 자기 생일날부터 내가 죽을 날까지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많은 사람 평가할 때도요, 그 사람은 몇 년, 몇 월도 며칠 날 태어났고 며칠 날에 사망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이걸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관계없이 세세토록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얻게 됐고 이제 이방인이 제대로 복음 안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심을 발동할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고 유대인들도 바로 그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26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누굴까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성도된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성도된 사람.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자들을 에베소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2절에 성도의 정의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첫 독식단이고 그리스도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